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된 말씀을 나누게 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중에서 회당에 있던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을 제2의 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을 보이는 뇌라고 표현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정말 손이 중요합니다. 손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기록하고 손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손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너 그리고 세계와 소통을 합니다. 결국 손은 뇌의 그림자이자 확창으로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없는 것보다 다른 것이 기능이 상실된 것보다도 손 그것이 잃는다거나 기능이 상실되거나 이런 것들은 큰 손실인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손이 마른 자였다는 거죠. 특별히 누가의 시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냥 손 마른 자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손 마른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묘사하고 있는데 그려주고 있는데 그는 손이 말랐는데 하필이면 칼을 잡아야 하고 낫을 잡아야 하고 방패를 또는 창을 잡아야 하고 전쟁을 해야 하고 붓을 잡아야 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오른손이 마른 자였다는 거죠. 다른 성경에는 그냥 손 마른 자예요. 근데 의사인 누가가 볼 때는 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냥 손 마른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 마른 거예요. 누가 아는 의사로서 오른손이 말라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감정을 거기다가 실어 놓은 거지요. 얼마나 삶이 힘들까?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까? 저런 손으로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누가는 그 의사적인 눈길을 가지고 그가 오른손 마른 사람이었다 하고 기록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게라의 아들,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베냐민이라는 말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게 베냐민이에요. 근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게라의 아들이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전부를 구원하는 사사가 된 거예요. 왼손잡이가. 전쟁에 능해야 할 오른손. 근데 오른손을 못 쓰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그냥 우리 성경에는 왼손잡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오른손을 못 쓰는, 오른손이 불구여서 못 써서 왼손잡이가 된,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 오른손으로 칼을 잡을 수가 없어. 오른손으로 붓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왼손잡이가 된 거예요. 그만큼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 그것은 사사시대나 성경시대나 그 시대에는 특별히 성경에 기록할 만큼 특별한 일인 거란 말이죠. 다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위해서는 칼도 낫도 붓도 왼손잡이를 위해서 마련되고 준비된 건 없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살아간다는 자체가. 이렇게 오른손이 마른 자를 가운데 놓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 관계를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냥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것도 이건 시비거리가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왼손잡이였단 말이죠. 고치려는 이와 고치는 일을 방해하려는 자의 아주 줄다름, 그런 것들이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환자를 놓고 세상에 자기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노골적인 이기주의를 우리는 이 시간에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자는 어떤 경우라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든 그것이 밤이든 그 저녁이든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과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병자들은, 환자들은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료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나 뜻이나 주장을 위해서는 환자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오른손이 말라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환자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저 환자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주목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왜 주목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건을 찾으려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가 주목하고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당연히 고쳐줘야 되고 당연히 살려줘야 될 그 생명을 고쳐주신가 안 고쳐주신가 어떻게 하는가, 그거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발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그 오른손 마른 사람 사이에 무엇이 오가가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 다 지금 생명 충만, 살림 충만을 받기 위해서 거기 모여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저 오른손 마른 사람을 예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자. 안식일인데 저를 또 고쳐주시는가? 지난 시간에처럼, 지난 안식일처럼 또 그렇게 하시려는가?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마음과 자세를 성경은 완악함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안악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안악함이야말로 주님을 시험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그 마음의 출발점이 완악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벌써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출발선이 완악함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예수를 멋들게 하려고 했고 예수를 고발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유사한 일들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희생양을 찾고 그들을 희생시키서라도 자기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아주 살벌한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이미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지금 분위기가 지금 예수의 눈길조차도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이 가면 지금 고발할 걸 찾았다고 지금 환호성 울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께서는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나라고 그리고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함부로 말했다가는 함부로 행동을 취했다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 현재의 이런 삶 이것들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살벌한 분위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자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서라고 한다고 지금 위치 그냥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오른손 마른 자에게 한가운데 일어나 서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결정적인 찬스에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에게 붙어 타려고 하면 소문을 내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어설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편이 되려면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는 일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분위기에 따라서 분위기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누구 편 든다는 것, 누구 편에 선다는 것, 누구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 그것이 어려워서 눈치 보고 망설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분야와 관계없이 주께서 서라 하시니 한가운데 일어나 섰다는 것이죠. 오늘 오른손 마른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분위기 따라가는 것은 그 믿음 아니잖아요. 상황의 이익과 불이익을 따져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도 믿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 세워놓고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어떤 이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뭉개버리는 그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랬습니다. 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입을 열 수 없어요. 그냥 주님 생각하신 대로 하세요. 뭐 이런 생각, 이런 태도인 거지요. 묻는 말에 대해서 그들이 잠잠했다. 잠잠하거늘. 그러자 주님은 오른손 마른 자에게 이르기를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는 한가운데 서 있고 서 있는 그에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내가 너의 오른손을 만져줄 테니까, 네 오른손을 고쳐줄 테니까 네 오른손을 내밀어라 하고 말씀하신 거지요. 전혀 내밀 수 없는 손인데 이미 손이 말라서 마른 손으로 어떻게 내밉니까? 근데 그 마른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예수 선생님, 내 손이 말라서 내밀 수가 없는데, 내밀 힘도 없는데 어떻게 내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내밀면 나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봐주고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우리 편 되고 뭐 뭔가 하나라도 좀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살아남아 있는데 저들이 미움서 하면 나 죽습니다. 힘도 없어서 못 내밀고 상황이 못 내밀게 됐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을 내밀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마른 손, 쓰지 못하는 손, 그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라는 명령에 의심 없이 손을 내민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꼭 오늘 본문에 오른손이 마른 자처럼 장애가 있어서 또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가 있어서, 불구가 되어서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장애가 없어도, 불구가 되지 않아도 손을 못 쓰는 사람들, 마른 손보다 더 마른 손이, 그 마른 손을 가지고 있는 지닌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이것저것 움켜쥐는 것이 너무 많아서, 겁이 많아서, 두려움이 많아서, 손이 피곤해서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령한 영의 지체가 말라 쓸 수 없는, 점점 말라서 더 말라서 뿌리까지 말라가는 그런 우리의 영적 지체는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이 말라 있습니까? 혹시 기도하는 손은 말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손이 말라 비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손이 튼튼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손이 늘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는 손이 늘 기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손이 지치지 않을 때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육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선한 싸움에서도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일에도 우리가 힘을 다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손이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손이, 그 오른손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봉사와 섬김의 손은 어떻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봉사하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습관적으로 그냥 출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 손으로 한 가지 봉사 이상은 하겠다. 한 가지 섬김 이상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 발로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그것이 그 은혜가 거두어지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한 가지 이상은 마르지 않는 손으로 닦고, 마르지 않는 손으로 섬기고, 마르지 않는 손으로 사랑하고, 마르지 않는 손으로 힘쓰고 애쓰고, 마르지 않는 손으로 수고하는 삶을, 사랑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작정하고 다짐하고 또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손이 말라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마르기 전에 축축하고 부드럽고 힘 있는 손 가지고 있을 때 그 손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의 감정을 전하고 그 수고의 손길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게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른 손으로 다녀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일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손으로 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합니다. 안 해버릇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해버릇 해야 돼요. 손을 마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오늘 오른손이 마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건 요긴한 손이거든요. 오른손이라 그러지 않아요. 바른 손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른 손, 틀린 손이 아니라 이건 말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되면 안 되는 손인 거예요. 뭐 요즘은 뭐 50대 50이라 그러니까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하고 그렇게 뭐 구별 둘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든 오른손, 바른 손, 움직여야 할 손, 그 손을 주머니 속에 넣거나 움직이지 않게 등뒤로 숨긴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숨긴 손, 마른 손, 그냥 기능을 잃은 손, 놀고 있는 손, 그런 손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께서는 내 손을 내밀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그냥 옛날 이야기, 기적 이야기 한번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마른 손이 있으면 그 마른 손을 안 된다고, 못한다고, 힘이 없어서, 눈치 보여서, 그럴 수가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또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신다.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손을 내밀어서 하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면 은사가 주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손을 내밀면 그때부터 은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금 서툴 수도 있겠고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손을 내밀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하고 실수해도 괜찮아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이 사람은 손을 내밀 수도 없다니까. 내밀 지금 힘도 없고 내밀 처지도 못 되고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아예 그냥 어느 손을 못 써서 왼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 손을 내밀어서 회복되어서 온전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른 지체가 있습니까? 주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라고 주신 것 중에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말라서 힘을 잃은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를 중심에 세우시고 한가운데 세우시고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역들을 감당해내도록 주님 은사를 허락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크신 능력과 권능을 주의 백성들의 그 편 손에 내민 손에 내민 지체에 하나님 부어주시고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